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유럽 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국으로 이민을 올 것을 권유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발언이 인도적 발언이기보다는 푸틴의 이스라엘 영토와 유대인에 대한 시각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세계 각지의 분쟁 종식에 발벗고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남을 계기로 중동 사태에서도 중재 역할을 자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됩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가 점령한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주 인근 지역에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탄이 떨어져 최소 63명이 숨졌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예루살렘 근방 아부디스 마을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이 현지 시간 24일 폭탄을 운반하는 도중에 폭발하면서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현지 소식통 및 일간 하레츠가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현지 소식통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국경의 경찰 기지에서 벌어졌다고 전했으나 폭탄이 터지게 된 경위와 18세 소년 나빌 할라비아가 경찰 기지를 공격하려 계획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의료단체인 PRCS에 따르면 의료대원이 시체를 수습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13세 팔레스타인 소녀가 이스라엘 보안요원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사망했습니다. 루바삼리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이 사건이 예루살렘 동북부 정착촌에서 벌어졌으며 이 소녀는 집에서 가족과 다툰 후 흉기를 들고 나와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포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하마스의 군사시설들을 공격했다고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로켓은 가자 지구에서 24일 저녁에 발사됐고 샤르 하네게브 지역의 개활지에 떨어졌으며 피해자는 없었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 공격은 올 들어 5번이 있었고 발사한 테러 단체는 알카에다와 협력 관계로 알려진 아이나드 베이트 알 마크디스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유럽 유대인 공동체 대표와 담화를 통해 서유럽의 반유대주의를 피해 이주하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20일 밝혔습니다. 푸틴은 유럽 유대인 의회 의장인 모세 켄터 박사와의 대화에서 반유대주의 폭력이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켄터 박사는 이에 유대인들이 유럽을 떠나 도망치고 있다며 당신이 말한 대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이 마르세유, 툴루스, 브뤼셀, 파리, 코펜하겐뿐만 아니라 단순히 유럽 도시의 거리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2014년 자료를 인용해 반유대주의 폭력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40%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켄터 박사는 이 자리에서 의회가 발의한 러시아 연합의 시리아 개입과 IS 공습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푸틴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대인 위원회 감독인 에드워드 돌린스키는 이날 푸틴의 발언에 대해 그것은 이집트 파라오가 유대인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티즌들 역시 이날 푸틴의 발언에 반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반유대주의와 관련이 깊고 또 러시아 내 무슬림들의 비율이 유대인들보다 높다며 차라리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을 EU와 이스라엘 정부의 보상을 받고 러시아로 받아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분쟁 종식에 발벗고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남을 계기로 중동 사태에서도 중재 역할을 자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됩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현지 시간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과 쿠바의 관계 회복을 끌어낸 데 이어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중동의 종교, 종파 간 야만적 분쟁 종식이라는 데 더 큰 목표를 시야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사적인 핵 합의에 따라 최근 경제 제재로부터 벗어난 로하니 대통령의 첫 서방 방문이 그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의 페데리코 롬바르디 대변인은 교황이 25일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로하니 대통령을 초청했다면서 이번 만남은 매우 중요한 회동으로 교황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중동의 복잡한 정세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는 지난 17일 즉위 후 처음으로 로마의 유대교 회당을 찾은 데 이어 조만간 로마의 이슬람 사원인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인디펜던트는 분석했습니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가 점령한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주 인근 지역에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탄이 떨어져 최소 63명이 숨졌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감시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데이르 에조르시 인근 카샴에 러시아군이 공습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5일 전했습니다. 사망자의 어린이 9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샴이 폭격을 받기 전 48시간 동안 데이르 에조르 지역에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시리아에 가해진 공습으로 민간인 315명을 포함해 최소 4,27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1년 3월부터 5년 가까이 이어진 시리아 내전으로 총 2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 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2차례씩 봄과 가을에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떠났던 브레드 TV에서 이번에는 꽃이 만발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회복 순례를 하기 위해서 2016년 2월 24일에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이스라엘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이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 이렇게 두 번의 회복 순례를 진행합니다. 먼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올리브 코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같은 기존의 성지를 중심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무화과 코스는 지금까지 한국의 순례자들에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안 구역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바돌로메 그리고 다데오 같은 분들의 삶과 순교의 현장을 둘러보게 될 것이고,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들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방문하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있는 예언의 성취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베두인 텐트 안에서 쏟아지는 사막의 별들을 보며 야외에서 영화를 보고 이스라엘 음악회를 가지는 등 평생 잊지 못할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올리브 코스와 무화과 코스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회복 순례를 통해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회복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주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또 메시아닉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메시아닉주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회복 순례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꽃이 많이 피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며 다른 이스라엘 성지순례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